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든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귀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읽기는 오늘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라. 그런데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을 헤렘이라 그럽니다. 헤렘법이라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값비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노동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는 은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은 곳간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종류가 있고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주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6바퀴를 7일째 도는데 한마디도 안 했고 마지막에 7바퀴째를 도는데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기적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면 되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 때는 못하는 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요청하세요. 못하는 걸 요청하면 참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는 할 수 있는 거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 억지로 상황이 이런데 그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첫 번째였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어야지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건 역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은 족속들이잖아요.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옆에 붙여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무시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바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기적은 뭡니까? 순종이죠. 인간의 순종, 인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과 신약 안에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우리에겐 기적이지만은 그 기적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불러온다. 기적에서 기적으로 간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도 사실은 여리고성만 무너져야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무너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의 벽이 무너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의 벽이 무너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벽이 무너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벽의 특징은 뭡니까? 단단해요. 잘 안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꺾이는데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야 그의 자존심이 꺾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려야 될 여리고성과 같은 벽이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의 기적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합니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것들을 다 끌어내서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라합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받은 수혜자는 드물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은 다 죽는 그 가운데 자기 동족들의 재산은 다 타버리는 그 가운데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왜 살려줘야 되느냐?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기 때문이다. 예, 25절에도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래서 살려줬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가 산 이유는 뭐냐면은 살려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그렇게 살린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탈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뭘 보고 압니까? 행동을 보고 알아요. 아, 우리 백성을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망해도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고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3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입 다물고 돌다가 마지막 날 부르짖은 것 기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키면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을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이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에도 무너져 내려야 될 벽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벽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기적, 모든 사람이 망해도 믿음의 사람은 살 길이 열린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벽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흥황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